오늘 5월 7일 목요일입니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쁨으로 찬양하실까요? 144장. 기쁨으로 찬양 144장. 우리가 함께 고백하시면서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세상 사는 동안 정말 소수로 살아가야 됩니다. 다수는 하나님을 모르고 또 세상을 따르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소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다수면 좋은데 안타깝게 역사 이래로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은 소수였고 하나님 그 소수를 통해서 마치 그 구루터기와 같이 그렇게 사용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는 믿음의 소수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주님의 그 기도를 믿으며 우리가 담대하게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의 신명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우리 귀한 믿음의 우리 성도님들 이 땅에 사는 성도님들 정말 이 세상을 담대하게 맞서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여
드렸던 아버지 귀한 이 작은 제자들, 우리가 그런 작은 제자들의 계통을 이어받은 그런 믿음의 귀한 제자들인 것을 이 시간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습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보호하심을 온전히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오며, 주님의 기도를 우리가 끌어안고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제자들,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침마다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요한복음 17장이죠. 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19절 계속해서 예수님의 기도의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에서 19절 말씀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하게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유언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유언은 가장 중요한 말을, 일생일 때 가장 중요한 말을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유언은 상당히 중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 특별히 한국 사람 같은 경우는 이 중요한 말을 평소에는 잘 하지 아니하고 마지막에 하거나 그것도 하지 못하여서 안타깝게 정말 중요한 말들을 많이 하고 살지 못하는 그러한 민족인 것만 같습니다. 사실 좀 그러한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말들, 정말 우리 일생일 때에서 반드시 들어야 될 그 말들을 우리가 평소에 많이 하고 또 듣고 그렇게 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서적으로 또 우리의 관계적으로 또 우리의 어떤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그 원동력적인 그러한 부분에서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다 이렇게 척하면 척으로 안다고 생각하는데 다 알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 말을 귀한 그런 또 중요하고 소중하고 그런 말들을 참 많이 해야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TV를 보니까 그 하재숙이라고 탤런트, 유명하지 않은 탤런트인데 좀 이렇게 몸집이 있는 그런 여자 탤런트신데 그분이 강원도 고성에서 이렇게
남편하고 이렇게 알콩달콩 살아요. 신혼인 것 같은데 그 남편하고 이렇게 그 속초 근처에 살기 때문에 배를 하나 산 것 같아요. 배를 사서 거기서 나가서 이제 고기 같은 거 잡아서 바로 해 먹고 그렇게 굉장히 재미나게 살더라고요. 근데 특이점이 항상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하고요.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하고 칭찬하는 말들을 참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몸집은 이런데 애교가 상당해요. 그래서 막 남편한테 붙어가지고 막 사랑한다 얘기하고 감사하다고 얘기하고 물론 신혼이라서 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약간 이렇게 집에서부터 원래부터 그렇게 산 것 같아요. 애교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참 저렇게 살아야겠다. 사는 거는 별거 없어요. 집도 그냥 평범하고 그냥 어촌에서 사는 평범한 가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인생을 재미나게 산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일생일 때 한 번 할까 말까한 그러한 얘기, 중요한 순간에 뭐 생일 때나 뭐 아플 때나 뭐 이럴 때 하는 얘기, 그럴 때 하는 얘기를 평소에 참 많이 하더라고요. 남편 칭찬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가 이걸 보면서 참 배우며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중요한 말들을 사랑한다는 말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감사하다는 말 그리고 참 당신 때문에 고맙다는 말 이런 말들은 참 중요한 말이에요. 근데 이러한 중요한 말들을 평소에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가정의 달이거든요. 사실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가정 가운데서 그런 말들을 정말 풍성히 많이 한다면 우리의 이러한 그 감성도 또 우리의 어떤 이러한 나눔과 베품도 풍성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중요한 얘기를 하세요. 중요한 얘기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듣는 가운데 기도로 올려드리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곧 마지막이거든요. 유언처럼 하는 마지막 이야기인데 그걸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그 말을 제자들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걸 기록했겠죠.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제자들 앞에서 기도를 하는데 참 유언과 같은 그러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 앞에서 얘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세요. 첫 번째 그 기도 내용 중에 이러한 내용이 있어요. 무슨 내용이냐면, 내가 저들을 이제 보낸다. 근데 내가 이게 지금 본다기 전에 기도를 하는데 내가 하는 이 기도는 세상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 바로 제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내가 세상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이 제자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이 제자들은 소수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수란 말은 아니고 세상 앞에 작은 자들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무리들도 중요해요. 세상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자들은 끼케야 12명 아니에요. 이제 그 중에 한 명 빠져서 11명인데 11명 대 세상은 너무 차이가 많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하시는 것은 다수의 세상이 아니고 소수인 이 제자들을 위한 기도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도 예수님께서 가장 관심이 많았던 부분은 다수였던 세상이 아니고 소수였던 제자라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시는 이 기도의 이 대상은 소수인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졌던 그 대상은 누굴까? 그건 소수인 제자들이다. 그 제자들. 그러니까 제자에 대해서 굉장히 심혈을 많이 기울이셨고, 거기에 아주 집중적으로, 양육하셨고, 훈련하셨고, 그들을 위한 사역을 많이 하셨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다수도 중요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수를 향해서도 많은 설교를 하셨고, 사역도 하셨고, 또 많은 그런 가르침도 하셨지만, 예수님의 마지막 이 기도를 우리가 보건대 예수님께서 가장 집중하셨던 그 영역은 바로 제자들이었다. 소수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그러한 소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수가 되자라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집중하시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강력하게 훈련시키시고 가르치셔서 세상 앞에 이제 파송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파송하는 대상은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파송하는 것이 아니고 이 소수였던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이 제자들을 파송하셔서 아주 하나님의 강력한 그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이 복음의 능력을 세상 사람들 앞에 펼쳐 보이시는데 그 대상은 바로 이 소수였던 제자들이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그러한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그게 소수일지언정 다수면 좋겠죠. 근데 예수님도 다수로 그렇게 안 하시고 소수를 훈련시켜서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제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수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 강력히 양육받고 훈련받고 또 기도받아서 정말 이것들을 가지고 세상 앞에 우리가 정말 복음 사역을 강력히 낼 수 있는 제자들과 같은 그러한 소수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런 소수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의 많고 적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래요. 사람의 많고 적음은 그건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또 사람 보내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또 작게 모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될까요? 많거나 적거나 제자가 되는 것을 추구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은 소수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강력한 소수. 강력한 그 소수들이 세상을 변화시키십니다. 세상을 변화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가 그러한 제자가 되자. 정말 제자의 사명을 우리가 갖고 세상 앞에 나아가자. 이 사명을 감당하자. 이 마인드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소수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십니다. 두 가지로 기도하세요. 첫 번째는 보존해달라는 기도. 두 번째, 거룩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첫 번째, 보존하게 해달라. 무엇에서 보존을 이렇게 해달라라고 기도하시는 걸까요? 보호거든요. 보존은 보호해달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저들을 하나님의 것이었대요. 이 제자들은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이 제자들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저에게 주셨는데 한 명 빼놓고는 다 보존해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한 명이 누굴까요? 가룟 유다입니다. 근데 그 멸망의 자식인데 그가 바로 가룟 유다인데 그건 성경에서 그렇게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언하셨기 때문에 그걸 이루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이 그렇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12명 중에 그 11명이 보존이 된 것인데 그것이 예수님 손에서 보존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보존하시기 위해서 이 11명의 제자들을 지켜내셨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볼까요? 마지막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고제하실 때 다른 복음서에서 보면 이 베드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시몬아 네가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그렇게 너를 향해서 공격을 했다. 그럴 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무슨 기도일까요? 그건 사단에 손하기 위해서 보존하기 위한 기도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말할 때 베드로는 모르죠. 무슨 얘기입니까? 저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 버릴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 앞에 당당히 얘기하는데 결국은 곧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는 곧 부인하게 될 것이다.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너는 거기에서 돌이킨 후에 회개한 후에 네 형제를 굳건히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에서? 베드로가 사단의 그 공격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상황이 뭐냐? 베드로가 지금 부인할 그것에 대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지 않았다면 사단은 넘어갔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중에 돌이켰겠죠. 예수님께서 거기까지 보신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너가 지금 부인하는 그 사단의 공격을 받고 있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어. 그래서 너는 분명히 돌이키게 될 거야.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들을 굳건히 하라. 지금 사도 베드로의 사역이라는 것이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님의 기도가 아니었다면 사도 베드로도 그 사단의 그 부인 앞에서 부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넘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11명의 제자를 다 그렇게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1명의 제자가 보존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것이었던 이 11명의 제자를 예수님께서 지금 보존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3년의 공생애 가운데 어쩌면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 그건 바로 이 제자들을 보존시켰던 그러한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제자로 살기를 원한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시행하실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제자가 되기 위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존하기 위해서 오늘도 예수님은 생명을 다해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단에게 넘어가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극복돼서, 우리가 위기를 돌파해서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오늘 누가 기도했다라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위기를 넘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을 보존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아주 중요한 사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하셔야 됩니다. 감사해야 되고 이 믿음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믿음이요? 예수님께서 나를 지금 뭐 한다? 보존하고 계시는구나.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세상 앞에 담대하게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앞에 우리가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이 이유는 예수님께서 나의 믿음을 지금 보존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를 지켰듯이 오늘도 내가 위기 가운데 혹시 실수 가운데 어떤 공격 가운데 어떠한 문제 때문에 내 믿음을 충분히 잃을 수 있거든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나를 지금 보호하고 계십니다. 보존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믿음이 충분히 있어야겠죠. 아, 예수님께서 나를 지금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이 믿음이 우리가 온전히 사도 베드로처럼 우리가 다시 돌이킨 후에 우리가 굳건히 다른 형제들을 지켜낼 수 있는 그 복음사역이 있죠. 다른 형제들의 혹시 믿음이 떨어질 수 있는 다른 형제들을 우리가 이렇게 굳건히 세우는데 우리가 이렇게 사용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진리로 뭐예요? 이 제자들을 거룩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제자들이 거룩하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비결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오늘 강력히 임할 때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해짐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천하시면서 보혜사가 너희 가운데 올 텐데 그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면 내가 했던 모든 말씀을 너희로 하여금 뭐하게 하리라? 기억나게 하리라. 깨닫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거룩해질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 앞에서 거룩해져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을까? 우리의 결단, 우리의 어떠한 각오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와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날마다 쏟아 부어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로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천착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세상은 어떻죠? 세상은 너무 미련이 많고 너무 논리가 많고 그럴싸한 이야기가 많고 온갖 책들이 쏟아지고 온갖 정보들이 지금 막 홍수와 같이 범람과 지혜와 이러한 정보들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하며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이걸 또 도외신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그것들을 이게 마주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책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 많은 정보와 많은 그런 지식 가운데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유익한 것은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들을 사용함에 있어서 우리를 온전히 이렇게 살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룩하게 하는 유일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그것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제자들, 우리와 같은 제자들, 우리 제자가 다 돼야 되는데 이 제자가 거룩해지는 유일한 통로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의 말씀을 우리가 받도록 우리가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욱더 오늘 들은 말씀은 오늘 읽은 말씀은 오늘 우리가 묵상한 말씀은 바로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구나.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구나. 유익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구나. 이걸 꼭 기억하시고 우리 말씀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 없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